2020년 3월 24일 수요 예배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제목은 복 있는 사람. 본문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산상수훈의 첫 번째 내용인 팔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배우고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복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복 있는 자다. 둘째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복되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는 복되게 사는 사람에게 주시는 상급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은 복을 받고 싶어 합니다. 복이라는 단어 그 자체가 좋은 것, 긍정적인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세상 사람들은 건강하게 장수하는 것, 또 경제적으로 부유한 것, 자녀가 출세하고 자손이 번성하는 것 등을 복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의 현실의 배고픔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고 질병을 고쳐주시는 등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산상수훈에서 말하는 팔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는 다른 형태의 복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이나 애통하는 것, 핍박받는 것, 이런 것은 세상에서는 불행한 것을 말할 때 쓰는 개념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결코 복이라고 할 수 없는 가난, 애통, 굶주림, 목마름, 박해, 미움, 이런 것을 받는 사람이 오히려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역설적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이런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예수님이 산으로 올라가셨다고 할 때의 산은 우리가 아는 높이 솟아오른 산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람들로부터 잠시 떠나 기도하시거나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사용하셨던 경사가 약간 큰 솟아오른 언덕 같은 땅을 지칭합니다.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까 나온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제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제자들이라고 할 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12제자로 이해하셔도 되고 좀 더 넓은 의미로 12제자는 아니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을 사모하고 따르고자 했던 사람들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많은 무리들이 제자들 주위에 몰려 있는 것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산상수훈의 팔복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따를 수 있는 윤리규범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고요. 천국에 들어가는 자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팔복의 교훈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모든 성도들을 향해 오늘 팔복을 가르치고 교훈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산에 올라와서 자기를 둘러앉아 있는 제자들, 즉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헌신을 다짐한 자들에게 천국의 복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바로 그 제자들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은 편지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편지를 쓴 사람, 편지의 저자는 세리마태이죠. 세리마태이고 편지를 받는 독자는 바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유대인이었는데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또 로마로부터 박해를 받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라는 편지를 받아서 읽는 독자는 누구인가? 바로 유대교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갖은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던 신실한 성도들이었습니다. 이 성도들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산상수훈의 복 있는 사람의 또 다른 주인공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결국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예수님을 따르는 12제자들, 그리고 복음서를 받아보는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지금 현재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팔복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들은 바로 성도들, 바로 여러분입니다. 산상수훈의 팔복은 마음이 가난하면 복을 받게 된다, 애통하면 복을 받게 된다 라고 하는 그런 단순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조건문처럼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내가 이런 복을 줄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산상수훈의 팔복은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마땅히 가져야 할 영적인 특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특성. 다시 말씀드리면요,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이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 이런 자들이 복이 있는데 당시에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고, 현재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는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그와 같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은 선포하시고 확정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 성도들아, 너희가 이렇게 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너희는 이미 마음이 가난해져 있고 애통해하고 있고 의에 굶주려 있고 핍박을 받아왔다. 그런 너희가 세상 누구도 부럽지 않은 천국의 복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온 세상을 향해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 여러분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꼭 마음에 새기며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둘째로,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고 있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팔복에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복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팔복 중에 전반부에 4가지 복이 바로 그것을 나타내는데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가난한 자는 부자나 권력자들의 경제적 수탈과 사회적 억압에서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없는 자를 말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가난한 자란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를 말합니다. 이들은요, 신실한 제자 혹은 성도를 가리키는데 하나님을 향한 신앙 때문에 고난을 받고 물질적인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겸손히 신뢰하는 자들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혹시 물질적인 손해를 보고 계십니까? 혹시 고난을 받고 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겸손히 신뢰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천국이 여러분의 것이라고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4절에요, 애통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죄에 대해 통회하고 안타까워하고 아파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안에 늘 존재하고 있는 죄의 본성, 또 스스로 지은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비통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사이가 멀어질까봐 괴로워하고 탄식하고 우는 자들을 말하죠. 그리고 자신의 죄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 공동체의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을 말합니다. 바로 그 사람이 애통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5절에요. 5절에 마음이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온유라는 단어의 헬라어 원어는 프라위스라고 하는데요. 프라위스. 이 말은 동물에 관해서 쓰는 말입니다. 동물. 즉 어떤 동물이 주인에 의해서 길들여져 온순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보통 온유하다고 하면 어떤 사람이 선천적으로 조용하고 내성적인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성품으로 알고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사람의 본성은 비록 거칠기도 하고 급하기도 하고 인내심이 없었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후에 주님의 성품으로 길들여진 상태를 말합니다. 모세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죠. 모세. 청년의 때에 다혈질 같은 혈기로 사람까지 죽였던 모세가 아니었습니까? 그런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완전히 길들여진 사람이 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모세를 누구보다도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자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 기질이 어떠한 사람이든지 자신의 권리를 기꺼이 내려놓고 자신의 고집을 기꺼이 내려놓고 예수님의 뜻을 위해서 언제든지 그런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온유한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6절입니다.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에 불의가 가득하고 위협적일지라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이 세상은요, 불의한 사람들이 득세하고 공정한 것을 찾아보기 어려운 곳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눈에 보이는 세상은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정의를 행하시고 공의로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 여전히 믿고 계십니까? 냉정하고 비정한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이 여전히 긍휼과 자비를 베풀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이제 7절부터 전개되는 네 가지 복은요,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복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입니다.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로 고통에 처한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기도 연약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거기에 매이지 않고 다른 사람의 고통에 공감하고 불쌍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제 8절에요.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회개하는 삶을 살고 그래서 육신의 정욕과 부정한 생각, 욕심으로부터 순결을 유지하는 사람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 바로 그들이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제 9절입니다. 9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서 화평하게 하는 사람을 말하죠.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사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10절입니다. 10절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핍박을 받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3절 말씀에서부터 10절 말씀에 이르기까지 8가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았는데요. 근데 사실 우리가 팔복대로 다 지키면서 살 수 있습니까? 예, 아니죠. 다 지키며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완전히 담지 않고서야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없는 자들입니다.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살기에도 우리는 분주하고 바쁩니다. 다른 사람을 돌아볼 여유를 찾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너무 높은 도덕성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팔복의 삶을 사는 것이 정말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둘러앉아서 팔복에 대해서 듣고 있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고는 있지만 아직은 부족하고 또 자기의 기질을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좌우편에 누가 앉을지를 가지고 싸우는 수준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어떤 수준의 사람들인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인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팔복의 조건들을 제대로 지킬 수 있는 자들이 아님을 잘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온전히 예수님의 요구대로 살지 못할 것을 예수님은 아시지만 중요한 것은요, 이 팔복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제자란 어떤 사람인가, 성도란 어떤 사람인가, 바로 제자 혹은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 이루어드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너희들이 가난한 자이고 애통하는 자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사람이라고 선포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이 팔복의 말씀대로 능히 살아가도록 새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기 때문에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인 것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늘 상급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늘 상급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진정한 복은 무엇입니까? 하늘의 상급을 얻는 것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얻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온유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고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고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천국을 유업으로 받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 때문에 욕을 먹고 박해를 받는 사람은 하늘에서 상을 받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늘의 상은 크고 놀라운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팔복에서 얻게 되는 이 하늘의 상급은요, 주로 미래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받을 것이다, 볼 것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래서 나중에 이루어질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3절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현재형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천국을 이 세상에 누릴 수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천국은 바로 너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받게 될 상급도 물론 당연히 있지만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천국을 이미 소유하고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 천국의 기쁨을 맛보며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난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또 애통하며 살아가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살아가고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으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장래에 하늘의 상급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이 사실을 또한 믿고 즐거워하며 기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임을 믿습니다. 하늘 상급을 바라보며 오늘도 인내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직장, 우리의 일터, 또 우리의 교회는 놀랍게 변화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째,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기 때문에 성도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셋째, 하늘 상급이 있기 때문에 성도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이 팔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복된 사람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복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건강하게 장수하는 것, 경제적으로 부유하는 것, 자녀가 출세하고 자손이 번성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며 사는 것이고 긍휼히 여김 받는 것이며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이 참된 복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이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요 성도이며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사는 자이며 하늘의 상급이 기다리고 있는 자들임을 알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진정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성도는 마음이 가난한 자여야 하고 애통하는 자여야 하며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성도인 우리에게 원하시고 요구하는 삶인데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복이 아니라 참된 복을 구하면서 진짜 복된 삶이 어떤 삶인지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알려주고 보여주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진리의 말씀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하루, 이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